제가 레위기 23장, 24장, 25장 하면서 안식년, 희년 부분을 아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너무 흥미진진해갖고 며칠 아주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그 전에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 3대 절기를 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날이 휴식일입니다. 휴식일. 휴식에 뭐 하는가? 휴식에 뭐 하는가? 여기 맨 밑에가 있죠. 뭐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또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 이스라엘 역사의 경험 속에서 있었던 그들의 구원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매해마다 감사하는 축제가 바로 이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날들이 다 휴식일이라고요. 휴식일, 휴일이라고요. 너무 글씨가 작은가요? 이스라엘의 휴식일이 참 많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 제 7일마다 항상 쉬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년 몇 안식일이죠? 52안식일 쉬었고요. 그다음에 또 매 달마다 쉬었습니다. 그게 뭐죠? 매 월상마다 그 달 초하루, 달로 하면 초승달 이렇게 살짝 생기는 그 달 첫날,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나오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2일 쉬었고요. 그다음 매달 첫 초하루를 또 쉬었으니까 안식일 휴일을 쉬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64일이죠. 64일. 그 중에 뭐 안식일하고 월삭이 겹칠 수도 있으니까 좀 그건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또 6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다 휴일이었습니다. 1월 14일, 1월 14일이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날이 그들에게 정월이 되었습니다. 첫 날이 됐어요. 그래서 6월절 중에 하루, 6월절 날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그때는 이제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부풀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 무교절 7일 지냈습니다. 그 중에 7일 중에 다 쉬는 건 다 뭐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고 무교절 첫날과 끝날 이 사람들이 했는데 어쨌든 그때 거의 모여서 휴일을 지냈습니다. 맥추절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그 이튿날 보리 이삭을 제일 먼저 그때쯤 나오는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첫 이삭, 첫 열매를 그때 드립니다. 그 첫 열매를 드려야만 그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모두가 수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64일 쉬고 6월절 쉬고 그 다음에 일주일 쉬고 지금 한 70일 넘게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날쯤 맥추절 보리 이삭을 흔들어 드린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또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1월하고 7월 이게 한 6개월 지나죠. 요즘 우리 나이로 하면 우리쯤으로 하면 추석 가까운 가을쯤 됩니다. 나팔절을 봅니다. 대속죄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그날은 정말 엄숙하게 축제일이기보다는 엄숙하게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속죄를 지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나무 이 가지들을 가져다가 집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그전에는 예루살렘 옆에 실로에 모여가지고 집을 탁 짓고 그 안에 모여서 광야에서 자기들을 구원했던 하나님께서 광야로 장막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피셨던 그 날들을 기념하면서 8일을 거기서 지내면서 노래하면서 뛰고 감사하고 춤추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휴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날수로 다 합치면 83일인데요. 이 빨간 글씨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잘 지키려면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 먼 곳에 사는 사람은 한 달이 더 넘게 걸려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집에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100일 가까이를 쉬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쉬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건 이렇게 많이 쉬어서 그렇다고 연구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쉴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쉰다는 것 참 좋지만 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쉬는 게 쉽지 않아요. 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이들에게는 정말 휴일이 많았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좀 요약하자면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더 쉽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제6일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레위기 23장에도 안식일을 말하고 있어요. 내 소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뭘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얼마나 숨 돌리는 날을 일주일마다 하루씩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며 2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15절에 너는 무슨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건 유월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때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을 지내니까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무교병과 유월절은 같은, 무교절과 유교절은 유월절은 같은 주일입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16절에 보면 무슨 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오순절입니다. 50일을 지나서 50일 동안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는 그런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16절 끝에 굵은 것이 있죠. 무슨 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17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나올지니라.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에서 다 모입니다.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매년 3번씩 너희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쉬는 것뿐만 아니라 모이는 것, 성전에 모이는 것, 아주 철저히 모든 남자들은 모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들이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 성전에 모여서,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처럼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 일주일 또 오순절 하루, 그 다음에 또 초막절 일주일, 느헤미야서 보면 초막절 내내 성경을 읽었어요. 에스라가 성경을 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살기로 포로 이후에 끌려갔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다시 성경을 배우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매년 2주 3주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한 달 가까이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도 없고 회당에 가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회당도 없었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경을 충분히 배우고 집에 돌아가야 됐습니다. 1년에 3번씩. 그들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의 그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 주셨는지,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가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르비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손이 내려올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장면들을 다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남자들이 뭐해요? 그 눈에 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유월절 가서 쓴 나물 먹어보고, 이거 우리 조상들이 이때 나올 때 이거 먹었어. 그 다음에 천막은 이런 거 치고 살았어. 이걸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이 땅에서 참 피곤하게 살다가 숨 돌리러 왔습니다. 숨 돌리러. 이 숨을 돌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건져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되새겨보는 시간을 하나님은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쉬라고. 너 너무 몸 네 혹사시키지 말라고요. 하나님 참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1년에 100일을 불러갖고 쉬게 하셨다고요. 100일을 다 부른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한 80일 중에 그 많은 시간, 오늘날보다 더 많이 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얻고 싶어서 오늘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종호 장로님이 초등학교 때 우리 집 채소가 얼면은 안 얼면 그날 대박이 나고 남의 집 채소가 다 얼어버리면 그날 우리 집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저도 맨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저 밑에 나주지방, 저 경상도, 울산지방이 태풍이 올 때마다 배가 우수 떨어진다면 올해 배값이 좋겠구나. 서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남으니까 누가 망해야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어요. 골고루 쉬게 하셨습니다. 골고루 필요를 적합하게 하셨어요. 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애쓰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적어도 52일은 우리 성도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너희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말라. 그리고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망하기 바라지 말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초등학교 때 그랬고요. 저도 25살 넘어가지고 저도 대학생 지나서 저도 그랬고요. 이거 다 한 가지 마음입니다.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하길 원하셨어요. 적절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일 안 해도 우리를 살게 하셔요. 우리 52일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0일, 80일이 아니라 52일 쉬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쉼만을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니 너 혹사시키지 말라. 넌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해 주십니다. 넌 내 거야.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볼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안식년, 안식일 그다음에 희년을 지키라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안식일은 나 여호와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날에 쉴 것이기 때문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날에 그들의 모든 욕심들, 그들의 그 미움, 그들의 경쟁심을 버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상호간에 서로를 붙드는 그런 사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날 위한 것이라고요. 내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위해 안식하라. 제가 다음 주 전도에 갔다 와서 이 희년, 그 다음에 안식년, 특별히 안식년에 대해서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얼마나 감동적인지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안식일입니다. 오늘 그 안식년, 안식일 중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가을절기의 초막절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굳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특권이에요.
서로를 굳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마다 모인다고요. 이걸 게을리할 때,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 명령을 게을리할 때 사람들은 커다란 손실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 있게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대하게 여겨지고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화되고 감화를 받고, 그래서 부흥됨으로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요 절기들입니다. 1년에 3대 절기요. 이 절기는 막 일주일씩 와서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모이니까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이스라엘은 함께 모인다고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전부 귀성 집으로 가지만 이 이스라엘은 전부 집집마다 어디로 모였다고요? 수도로 예루살렘 다 모였다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순례길에 임하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서로 격려하고 상호 간에 서로 붙들고 격려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우리들이 서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위한 날이라고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욕심에서 자유로운 것이, 그리고 그 경쟁에서, 그 치열한 경쟁의 두려움과 긴장에서 그 마음을 탁 놓고 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시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평안인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 계집종의 자식이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 그날 출애굽기는 그날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이 안식일에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그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신 부처님 이야기는 안 하죠. 그다음에 남녀 호랭개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얘기를 많이 합니까? 다른 신. 이 말세에 무슨 신이 제일 유행하죠? 만몬신. 돈 얘기는 우리가 자주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모여서 돈 걱정, 돈에 관심, 그것까지도 다 뭐하라? 내 입에 뭐하지도 않게 들리게도 하지 마라. 그냥 다 잊어먹고 다 내려놓는 평안한 날.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일에 은혜가 흘러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편하면 안식일에 은혜가 되기는 흘러가기는커녕 뭐가 자꾸 나가니까 보기 싫은 얼굴 안식일에 또 봐야 돼. 이거 피할 수도 없으면 이거 병 나버립니다. 병 나버려. 큰 교회는 피해갈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는 피할 수도 없어요. 성도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관계가 평안해야 될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불편하면 그건 죽음입니다. 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만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제가 막아섰다면 다시 한번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쉼 안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요, 우리 개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둘러싼 우리 가족들, 여기 나그네, 그다음 내 문 안에 교회하는 누구도 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 삶에 필요한 일일이 안식일이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막
오는 전화 뭐 이런 것들 뭐 해야 될 신경 써야 될 걸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노력 뒤로 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정말로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도우심으로 내가 이거 지금 처리 안 해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씩 물질씩 뭐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다고요. 이 한 달을 남자들이 전부 그 국경에서 다 변방에서 남자들이 다 집을 비워버리면 누가 한번 들어오면 이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무도 너를 엿보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고 체하지 못할 것이니 너는 내게로 모이라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던져 맡기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굉장한 날이죠. 굉장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날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 앞에 모였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안식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요. 부조화 선자는 이 연중절기를 레위기 23장을 연중절기들이라는 부조화 선자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한번 펴볼서 읽으시면 아주 이야,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기쁨과 축제와 감사와 서로 자기 집을 다 개방하고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주일씩 자기 집을 한 달만 가까이 이렇게 개방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개방하고 도와주면 또 그 사람들은 또 감사의 힘을 드리고 얼마나 큰 교제를 했는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교제할 때 서로 간에 뭐가 부족함으로 큰 손실이 있다고요? 서로 동정심이 부족해서 큰 손실을 당한다. 우리 나 한 아버지의 자녀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의지하게 돼 있는데 이 백성들은 다 모여서 서로 함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서로 행복을 위해서 서로 교제해야만 했습니다. 상호간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동포들을 동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가운데 행복을 얻게. 6월절이면 그 연중절기 읽어보면 6월절은 자기 집을 다 개방하고 그들을 도왔다고요.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또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다고요. 이 돈의 논리하고는 상관없는 모임입니다. 굉장한 날들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집집마다 마당에 다 초막을 쳐놓고 6월절에는 초막 안 치죠. 추우니까. 어떻게든 그 안에 그냥 서로 끼어 자면서. 자, 이들이 했던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제전입니다. 제사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예식은 교육의 한 수단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가서 그 가정에 돌아가면 그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학교면서 또 교회였고 부모는 세상 일과 또 이 종교적인 일에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사였습니다. 자녀들 미래에 살아가는 살림을 위해서 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종교 교육을 통해서 1년에 3번 이상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 대속죄일, 오순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런 걸 하면서 배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학교 교사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냈다고요. 그러나 특별하게 42페이지에 1년에 3번씩 사교적인 교제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들은 매년 완전히 한 달을 이렇게 보냈고 집이 먼 사람은 한 달을 더 넘게 보냈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자,
레위기 23장을 잠깐 정리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열째 재앙, 장자를 죽게 하는 그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설주에 바르는,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천사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패스 오버 해버렸습니다. 유월절이죠. 패스 오버. 그 다음에 그날 쓴 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와 그 다음에 떡을 급하게 먹습니다. 예수님도 그 밑에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드셨죠.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제 내 피다 내 살이다 하시면서 유월절 음식을 설명하심으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완전히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이 유월절을 1년에 4번 기념합니다. 레위기 23장엔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월절 둘째 날에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유월절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로 보리 이삭을, 그때는 이제 밀은 아직 안 나오니까 보리 이삭, 모든 이삭 중에 보리 이삭을 먼저 이렇게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흔들어 드리고 나서 수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교절 요제입니다. 이게 딱딱한 부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첫 곡식단을 드리는데, 그것은 누구의 부활을 표상하였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상했다고. 그 다음 단 추수하기 전에 거두어서 이제 막 처음 익은 곡식단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늘에 들어갈 우리들을 위한,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영원한 추수에 있어서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이다. 그 다음 단에 우리 주님께서는 요제의 곡식단이 표상한 실체로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모두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이삭이 되셨다고요. 이 각시대 대쟁투 399페이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하늘 앞에 드려질 것을 유월절 날 그 다음 날 이 보리 이삭이 이제 막 익은 것 같다가 흔들어 드리면서 했다고요. 바로 그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상징합니다. 성만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기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성만찬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성만찬이 정말 이스라엘 유월절처럼 기쁜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이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생생하게 느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자, 그 다음에 그 보리삭 드리고 나서 며칠째? 7째 안식일, 77이 49 다음 날 50일째 뭘 받을까요? 밀이삭입니다. 그 맥추절이에요. 보리맥인데 어쨌든 이 맥추절입니다. 맨 밑에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새로 익은 곡식단 드리지만 실제로는 누룩을 넣어갖고 이번에는 아주 원래 먹는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주셨던 그 빵을 기념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오순절날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오순절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율법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우리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감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식일마다 감사하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이 말씀에 주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오순절을 잘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안식일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이라. 쉴 안식일은 안식일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안식일보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념하도록 그 안식일보다 더 집중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갖고 진짜 쉬라고요. 진짜 안식일 보내라고요. 더 큰 축제를 보내라고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라. 대속죄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때 그때 기쁨으로 초막절을 짓고 그 다음에 진짜 안식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 초막절은 우리 주님 대속죄일에 나팔절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님 대속죄일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대속죄일 완성을 하십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저 광야로 내쫓으면서 사단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이 나라 이 세상에 심판을 끝내시고 우리를 하늘 장막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축제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여기 보실까요? 네. 종려나무가 저 대추야마 가지를 저렇게 다 피워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마당마다 옥상마다 담벼락 밑에다 막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다 모여서 여기서 보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우리는 이 장막집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안식일마다 쉬면서 이 재림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개 에그로트라는 저 열매, 오렌지 같은 열매를 들고 레위기서에 보면 그 다음에 저 도금양, 저 복숭아, 개복숭아 비슷한 저 가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수양포들 저 남자들 다 저기 하나씩 막 저걸로 기뻐하면서 막 두들기면서 나중에 그게 다 으깨진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요. 수양버들까지 네 가지 갖고 일주일 동안 저렇게 기뻐하면서 축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하늘 장막에 가서 저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안식일, 하늘의 사업은 결코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의 선을 행하는 일도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생생활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은 쉬고 이 거룩한 시간, 건전한 휴식과 건전한 아주 아름다운 예배, 신령한 예배와 신령한 우리의 활동에 우리의 삶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밑에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 영원한 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상호간에 교제하고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장 큰 영광이 되시고 그래서 그런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영원한 자녀로 표가 될 것이다. 그게 드러나는 표시가 될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6월절은 어찌 보면 사경에쯤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아마 우리 전도에쯤 되는 것 같고요. 전도회나 뭐 어떤 주말붕이나 그 다음에 장막절은 아마 여름 장막붕에쯤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회도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전도회를 가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장막회, 그 다음에 사경회, 그 다음에 주말붕에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라 하시는 이 명령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안식일 다른 일을 멈추시고 다른 걱정 멈추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쉴 안식일, 완전한 안식일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평안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께 참으로 기쁨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